나는 리얼 크리스천인가? 스스로 시험하여 보십시오. 바울은 거짓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들이 많기 때문에 믿음을 시험해 보라고 합니다. 이 차이는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문제이기에 신중해야 합니다.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드러나게 범죄하는 모습을 보면 타인도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지만 믿음의 문제는 스스로 하라고 권면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온전한 판단은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7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교회가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은 교회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구원에 대한 거짓된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는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라고 합니다. 사대교회는 옷이 더러워져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졌다고 경고합니다. 다음은 고전적인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당신이 리얼 그리스도인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의 답은 한 가지로 축약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악한 범죄를 행하면서 구원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성경의 다른 구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고 알곡이 되어야 합니다. 또 행위가 합당해야 하고 악한 죄를 짓지 않아야 불못을 면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고 불법에서 떠나야 하며 좋은 길을 가는 신자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면 불의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믿음이 진짜라면 악한 상태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며 정말 그런지 너희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리얼 그리스도인을 분별하는 몇 가지 기준을 언급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지 알아보라 합니다. 둘째는 악을 조금도 행하지 말고 선행을 하라고 합니다. 셋째는 열매가 없는 이들은 어둠에 참여했기 때문이라 합니다. 수십 년 전에 교회를 다니기는 했는데 지금도 생명책의 이름이 남아있을까요? 20년 전에 구원을 받았다는 그 날짜가 지금도 유효할까요? 뉴스에 날 정도로 범죄하는 신자들도 생명책의 이름이 있을까요? 성경 전체에서 진술하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언제나 기준은 성경에서 언급하는 모든 구절에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 믿는 자들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합니다. 우리 중에 완전히 거룩한 자가 없으므로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구절에는 회개, 물세례, 죄 사함, 성령 세례의 4단계를 언급합니다. 회개는 단지 뉘우치는 것 이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죄를 회개함에도 밝혀지지 않은 죄들이 많아서 성령의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마음의 악을 씻어내야 합니다. 광범위한 미디어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거짓 증언은 보편적이고 가장 큰 형태의 악이지만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죄를 중단하고 하나님께로 향하겠다는 의식적인 결단이 포함되며 이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인증하여 주십니다. 예수님도 회개를 전파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믿음에는 회개가 포함됩니다. 회개는 자백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떠나지 않고 어느 곳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죄는 삶과 영성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죄를 가까이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멀어지는 것이고 즉각적이지는 않지만 천국에서 떠나게 만들 것입니다. 죄가 남아있는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고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천국으로 안내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그리스도의 옛 습관과 옛 성품을 버리고 새로운 삶과 새로운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첫 단계이기는 하지만 떠나는 것과 받는 것이 함께합니다. 우리가 여정에서 결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회개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은 머리털보다 많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망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의 불가피성은 죄를 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회개를 위한 피를 흘리셨는데 회개하지 않는다면 주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회개하면 그리스도의 피로 씻을 수 있다는 자체가 특권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신자들이 해야 할 역할을 거두어냈고 순종도 없고 희생도 없습니다. 현대 신자들은 아무것도 애쓸 것이 없는 공짜를 좋아하고 무익한 종들이 되었습니다. 이는 사탄이 큰 성공을 거둔 사악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기도 하지만 교회 내에서 진리를 변질시켜 죄를 가벼운 일로 가르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양동 함정을 설치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믿는 자의 죄에 대해 아무 조치도 하시지 않을 것이다. 그 어떤 재앙도 우리에게 닥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칼이나 기근을 당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한낱 바람에 지나지 않으며 그들 속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습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 이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죄악으로부터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죄를 멈추고 싶은 열망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열망이 곧 회개이며 떠나기 위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안에 거함으로 변화를 유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가짜 구원과 참 구원을 구별하고 믿음을 스스로 확증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의의 길을 분리시키려는 가르침을 조심하십시오. 성경은 어느 한쪽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지옥에 들어갈 것이고 범죄한 자도 지옥에 들어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으로 회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또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성 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길을 가기 위해 하루하루 투쟁하고 있으나 이 광기로 가득한 시대에 그는 도둑처럼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